오늘은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22장 1절부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우리 중간에 자, 앞에 좀 읽어봅시다. 읽는 데까지. 자, 그 일 후에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말이지 독자를 어떻게 그냥 칼로 갖다가 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에 담아서 후손 모두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이제 12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등등 해서 계속해서 쭉 이렇게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한 자요. 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결국은 뭐냐면 언약의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에 이거 보면은 그런 얘기 특별히 그냥 아무나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이삭을 통해서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렸어요. 아주 그냥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 안에 살아야겠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 지적을 하고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최고의 장이 말에 불러가지고 내년에 너 기대해봐, 기대도 좋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봐. 그냥 매일같이 싱글벙글하고 내 다니는 거야. 근데 직장의 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그랬다고 치십시다. 대통령 와서 나 좀 봅시다. 하면서 그런 언약했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찌 그 꿈 아니야, 그 꿈. 근데 이걸 지금 언약하신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할 때 맨 처음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12장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와, 세상에 마상에 이런 일이 있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지만은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믿음이 아직은 인저 싹이 나는 거예요. 인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테스트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그를 키워가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그냥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상황을 또 역전을 시켜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이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와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내 누이라고 속여서 누이는 맞지 친척 누이인데 그 맞지 사촌인가 몇 촌이야 저 누이 맞습니다. 누이는 맞는데 근데 자기 처 아니야 자기 처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니지 자기 처입니다. 자기 처를 갖다가 또 누이라고 속여서 또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거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런가 하면 또 아비멜렉 왕에게 들어갔던 그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왕에게 저는 그의 남편은 내가 쓰는 선지자라고 아주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보면은 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쓰는 성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성도라. 이런 많은 시험들의 과정은 뭐냐면 그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영그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그러져.
아주 굳세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처음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펄펄 뛰게 믿었어도 이것이 완전히 영걸어서 씨가 나야 돼. 열매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후에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을 한번 시험하십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를 믿나? 정말 믿나? 이 말이 사실인가? 어떤 행함으로 보일까? 이때까지는 무슨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기저기 주고 이런 걸로 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로 나를 믿고 있을까? 하나님은 더 속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22장이죠. 그래서 그 일 후에 바로 고전에 뭡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고 아이가 자라고 할 때 아이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이스마엘이 막 놀리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보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가서 있을 때 그 땅에서 있던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경배하고서 엎드리면서 참 오늘날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에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세상의 권력이 바로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내 후손을 위하여 축복을 해달라.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 나 같으면 10대 번이라도 얘기하겠어요. 뭐냐면 이삭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울 언약은 너로부터 명년에 낳을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벌써 언젠가에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할 텐데 말 한마디 해서 했다는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참 이삭의 행동이 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응? 안 그래요? 황순영 집사 맞습니까? 이삭의 행동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처럼 주님 내 언약은 내가 명년 2기 안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까지 쪼개서 당나귀 등에다가 또 이렇게 가서 위에다가 쪼개서 얹어 가지고 3일길이나 걸어가면서 마침내 이 도착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은 이제 그것은 이후에
그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찾아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서 이삭의 등허리에다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지 간에 나눈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넣고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정도 되면 이삭이 항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이 지금 달아나는 형편인데 칼이 오고 자기를 묶는데 꽁꽁 묶는데 꽁꽁 묶잖아요. 이게 팔을 묶고 꽁꽁 묶어버리는데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나영 같으면 이럴 때 가능하겠어? 집에서? 나를 더 꽁꽁 더 묶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겠어? 아니지. 대굴대굴 굴르고 오지. 입은 막았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뭐 입으로도 별소리를 다 할 거야. 별소리를 다 할 텐데 여기는 이삭을 묶고 칼로 치려고 할 텐데 이삭이 도무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은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의 아버지가 하시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삭이 동의하지 않고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동의를 할 것이다. 그때 이 이삭이 그 번제 쓸 나뭇가지를 메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 지환이 같이 저런 애기가 아니에요. 저런 애기는 저 번제나무를 갖다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콕콕 꿇어지지 뭐. 그런데 번제나무를 등에 메고 그 산을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이제 청소년이야, 청소년. 요새 청소년이 얼마나 한대. 요한이 나이보다는 먹으면 더 먹었을 거야 아마. 응? 그런 걸 하고 지금 요한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냐? 중학교 3학년 되는데 네가 지금 얼마나 이제 그런 나무를 얼마나 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인지는 몰라도 그 번제 나무를 지고도 이 끄떡없이 올라가는 나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를 들어서 16, 17이라고 하면 116세 또 117세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래요. 그러면 저 팽팽한 나이에 힘으로도 안 밀립니다. 사실은 딱 하고서 뛰고 튀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잡아요? 116세 되신 117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사흘길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사흘길. 사흘길을 건너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침묵, 지금부터 침묵이다.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왔을까?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것,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할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 때 우르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또 그 다음에는 너 낳기 전에 이 이야기지만은 내가 그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네 엄마가 그냥 잘못하면 시집갈 뻔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혼내신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했는지 엄청난 큰 재물도 얻어가지고 나왔다. 응? 뭐 그런 얘기하며 또는 또 너희 삼촌은 아니지 롯이 롯 아저씨가 롯이 뭐냐 하면 그 롯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몇 촌인지 모르겠다. 이게 몇 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롯 아저씨가 저기 어디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있을 때 말이지. 그냥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잡혀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내가 보니까 318명이라는 이게 작은 숫자만 데려와서 내가 4개 왕들하고 싸워서 내가 완전히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이게 저 멜기세덱에게는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저 사라의 몸종을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내 형 이스마엘이다. 이러면서 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아마 전부 다 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흘 동안 뭐 그거 하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심어준 거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세워준 거야. 그랬더니 그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중심은 바로 그가 들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또 그런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응? 하나님의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기야. 나로 말미암아 이삭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세계 모든 마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흘길 걸어오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 때문이다. 믿음이 된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삭에게는 그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면 죽여도 다시 살리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믿음이 이건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 믿음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이 19절에 보문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근데 이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여기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 부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삭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묵는데 아주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아마 더 꽁꽁 묶어 주사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는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다 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멈추라. 그리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 아들 독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전에는 언약을 주었는데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라한테 이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보태야겠다고 하면서 이 몸종 하가를 말이야 부부지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얻고 하나님 이 아이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나 해주시죠. 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이들이 합격한 이 장면이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을 한다. 시험.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저를 완전히 딱 해서 마귀의 시험 딱 쳐서 잡아뜨리게 하는 시험도 있지만은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 믿음 테스트에 이제 합격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적은 믿음, 가장 시작되는 그 믿음이 그때 심어졌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본질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이 믿음은 갖다가 심어져야 돼요. 씨는 어떻게 했냐? 씨가 있을 때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씨는 땅에 심어져서 물을 주고, 야 떠들지 마라 야. 저 조그만 님이 말이죠. 1살도 안 된 게 까고 있어. 이것이 심어져야 돼. 심어져야 돼. 심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와서 이제 열매가 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고 참 정말 자라야 돼.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 위에서 자라나가지고 이게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잎이 몰리고 뭐하고 열매가 열어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머리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씨가 있고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영양분이 어떻고 뭐고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르기를 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씨는 어떤 어떤 씨를 말할까? 씨에는 그 나중에 되어질 그 모양은 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씨는 그 씨 자체를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심었더니 나중에 와서 그 모양도 나타내는 것이죠. 씨가 발효되면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다음은 곡식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곡식이 다 익으면 그때 비로소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익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익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갖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2장 17절에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걸 보고 스탑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따라합시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제야라는 것은 이제 내 믿음이 익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익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22장 15절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꽃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했던 약속이에요. 했던 약속인데 이제야 이것이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특별히 내가 그 전에 그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미국에 가면 그 한인들 나와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사교장이야, 사교장. 거기 믿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뭐 좋고 뭐 사교하는 이런 말에 그거 백날 다니면 뭐래? 그래서 여기선 교회에서는 세상살이 뭐 정치 얘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 믿음을 자꾸 이 안에서 이 믿음을 받고 그것이 성장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 이게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응?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야 할 때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아직도 그저 젖만 먹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게 선악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어저께 이렇게 이제 요새 또 뭐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예배 우리 교회 뭐 한다고 어디 다른 교회 이제 가서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러고 오고 또 어저께도 또 이 그런 관계에서 또 누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것이 과연 내가 육신의 욕망을 얼만큼 놓았는가 하는 게 와요. 그런데 내 육신의 욕망이 내가 보니까 더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스스로가 언제가 이게 육신의 욕망이 다 놓아질까? 참 그런 것이 어저께 있어서 내가 또 가면서 회개도 이렇게 하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그냥 내뱉는 거야. 그냥 내뱉어서 잘못했습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런 욕망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빨리 입에서 바깥으로 퇴출시켜야 돼. 응? 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직 매일같이 젖만 먹어. 그럼 어떨까? 탄식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은 뭐 지금 저 우유 먹지? 밥 먹니? 뭐 젖이나 주지 뭘 밥을 줘? 봐요. 지금 지금 몇 개월 거의 1년 안 됐잖아. 1년이 안 됐어도 벌써 밥 죽 먹고 다 그러잖아. 왜 먹일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 같은 것만 먹으면 애가 절대 자랄 수가 없어. 비정상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고 했으면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뭐 단단한 음식, 선악을 구분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퇴출시키고 또 한 것은 또 믿음이 될 만큼 빨리 행함으로 주님에게 내 믿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것을 아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의 큰 계명의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지. 왜? 먼저 자기 것을 챙기는데 그걸 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자의 몫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과 거기에 있는 저 왕과 거기 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도 느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이라는 것이 무슨 뭐 눈먼자가 뭐 이렇게 해서 소경이 뜨고 못 뜨고 하고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게 표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달려온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또한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후에 이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실 바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시험에 우리 모두 합격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모두 다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